2026년 새해 첫 새벽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말씀이 이제 창세기부터 쭉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매일 성경과 몇 년 동안 쭉 나갈 텐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이 또 창세기로 시작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 성경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우리가 뭐 요즘엔 차 이름으로 유명해서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죠. 그 뜻이 기원, 시작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 세계의 시작과 기원을 말하는 그런 성경인데 이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죠. 어제의 말씀이었지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태초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기원, 시작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의 시작과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인 거죠. 베레시트 엘로힘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번역이 돼서 제네시스 그리고 창세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이 이런 천지창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애들도 알아요. 벌써 소미도 천지창조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온다는 그 얘기를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압니다. 막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물고기들이 막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이게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서 그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때로는 조금은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도 들었습니다. 너무 이 위대한 말씀인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읽으면서 감동이 되고 하기보다는 그치 내가 아는 말씀 이러면서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가 모세오경의 시작인데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을 때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전파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 신학은 믿고 있는데 당시에 첫 번째 청중 그러니까 듣기에 이제 광야 1세대들이죠.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그 상황 자체가 어땠습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기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살게 되었지만 거의 뭐 한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확히는 출애굽기에 430년이었더라라고 나오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이제 사는 겁니다. 온 민족이. 그러면 그 긴 세월 그 이방 국가인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아브라함 때 시작됐던 할례라는 그 언약 백성의 상징 그것도 끊겨 있어서 나중에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제사라든지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제사장이라든지 뭐 그런 전혀 이런 것들이 400년 동안 전무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구약과 신약 중간기가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이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보다 더 길어요. 이 노예 생활이.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데 이 400년 동안 창세기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한 장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그 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이제 그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세우시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을 하시고 모세가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케 하고 우리가 아는 그 10가지 재앙 바로와 막 이렇게 싸우고 또 그 유명한 기적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언약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 겁니다. 구원을 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도착한 그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루가 못 가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헷갈리고 또 언제는 물 줬다서 찬양했다가 뭐 언제는 또 불평했다가 만나 주니까 다시 찬양하고 또 고기 못 먹는다고 다시 불평했다가 고기 주니까 또 막 이렇게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반복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주어졌던 말씀이 이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언약 말씀들인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 400년의 기간 동안 뿌리 박힌 그 노예의 습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그 노예의 습관들, 그런 게 있었겠죠. 노예 생활이 너무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삶으로나 나의 어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와닿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해서 구원 백성이 됐고, 또 이들 스스로 노예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이들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아빠도 다 노예 생활 계속하면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너무 익숙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적을 보고는 했지만 오랜 시간을 그 애굽에서 노예로 나고 자라며 먹고 살다 보니 그 생활이나 습관이 너무 익숙해서 생각하는 회로나 습관 자체가 아직은 애굽의 어떤 그런 노예, 그런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그런 애굽 백성, 이런 게 더 익숙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습관을, 그 쓴 뿌리, 그거를 뽑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셨던 게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생활인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광야 1세대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되지만, 그래도 그 광야에서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니 메추리니 이런 것들을 사실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게 광야 1세대 백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미 끊긴 지 오래고,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애굽 문화에 가장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노출되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애굽 문화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애굽은 굉장한 다신교 세계관입니다. 아시죠? 모든 것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도 있고 나일강의 신도 있고 수많은 동물의 신, 심지어 파리의 신도 있어서 정말 모든 것에 그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족속들인데,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 그 신들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신을 강조하시는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파리신, 개신, 돼지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고 따르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그 당시의 신관이었는데, 이 세상 만져 주관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사실과 애굽에서 믿는 그 신 다신관과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서 여전히 그런 어떤 음식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르려고 했던 그 습성이 그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 그 나쁜 그 애굽에 관한 어떤 신관,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선교사님들이 참 많죠.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을 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뭔가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신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겁니다. 수십만 가지 신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했을 때 그런 좋은 신이 있느냐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수많은 자기 신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신관이 아직은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그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 시작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신 중의 신 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유일한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 시작을
하나님이 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혹은 이제 믿지 않다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됐을 때, 이 사실부터가 사실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첫 마디부터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뭐야? 사실은 근거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서 스스로 변증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부터 막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군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니 뭐라고 합니까? 온갖 무슨 빅뱅 이론이니 촉근 이론이니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찾은 세상의 창조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그래서 묻는, 지금 답이 내린 결론이 우연히 창조되었대요. 어떤 우연한 공간에서 우연한 폭발이 일어났고, 우연한 그 가운데 우주가 갑자기 우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우주 가운데 우연히 지구가 생기고, 우연히 어떤 세포작용 때문에 지금의 지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전 참 그걸 보면서 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믿기 싫어하니까 어쩌면 무적의 단어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겼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조가 된 거다 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걸 또 믿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습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해요. 본성상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천지창조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미스테리인 겁니다. 다 알려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은혜로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보고 느끼고 자연을 보면서 누군가 만들었나 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우리 몸 세포 하나 돌아가는 것들 보면서 이게 참 신기하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낄 수 있고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게 여러분, 똑같은 우리 인간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꼭두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천지창조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리 막 찬양도 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도 저기 어디 산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 비록 나뭇잎은 떨어지고 했지만 이 솟아오른 산과 너무나 아름답더라고. 어떻게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근데 그 자체가 참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제목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하늘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죠. 그 하나하나를 정말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멋진 자연 풍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묵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은혜의 삶, 성숙한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아무리 무슨 중국의 장가계니,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니, 여수의 어디 향이라 이런 엄청난 자연의 모습을 봐도 사실 아이들은 모르는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좀 아는 분들은 하면서 느끼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성숙한 사람들만이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닐까요?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희들이 비록 40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너무나 그 세상에 찌들어 있으면서 그 세상 습관에 따라서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살았던 삶이지만, 모세가 이제는 우리가 언약 백성의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알으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성숙함을 이끌어내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한 해가 주어졌습니까? 어떤 설렘을 갖고,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떤 한 해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2025년 작년 한 해가 참 다이나믹하고 막 스펙타클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정말 정확히 1년 전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제 앞길이 있을까 상상도 못했는데, 뭐 이민을 갔다가 다시 역 이민을 오게 됐고, 또 그래서 갈 곳 없던 저를 걷어주셔서 잘 정착시켜 주시고, 또 은혜로 품어주셔서 많은 사랑을 받은 걸 생각하면 정말 1년 전 딱 지금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제가 계획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면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어제 참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 2026년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삶 가운데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